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모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 살면서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조화시키고 부부간에도 그걸 잘 소화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티격태격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격 차이가 이혼율이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바로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같이 살다 헤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수의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정치인과 백성의 생각도 다를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처음에는 백성들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지 하고 정치에 뛰어들지만 막상 정치에 들어서 10명 중 9명은 거의 다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 노론 소론 하며 당파 싸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생각의 차이를 견해를 좁힘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생각 차이 어때요?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생각 차이는 점점 위협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몇몇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고통의 구덩이로 쳐박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듯이 이렇게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틀리듯이 하나님과 사람도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려면 그럼 나는 하나님 생각을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곧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저것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은 이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용서를 못한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었었죠.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사울은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가진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성 지나가던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주여 네 시오니까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모양새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조차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울 장로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를 택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휴, 나는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에게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실은 먹이라 3번씩 말씀하시죠. 그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도저히 나를 배반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 칼질러 보는 자를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조차도 용서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은 줄 아나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또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내가 죄 짓고 하나님께 같이 용서함 받았어. 좋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죄에 대한 벌로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후공들은 어때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백주에 강간당하는 이런 추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해한 것의 대가는 또한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의인과 악인,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 생활면에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당장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유, 저 악한 사람들 당장 벌 주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아우,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왜 복 안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1장에서 이렇게 울부짖던 하박국이 우리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합니다. 그는 3장 17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렇게 하면 이런 상태가 빈털털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되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약속하고 오시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이든 밭이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hil고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까 안 책임져 주셨을까요? 마땅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악인이 이렇게 승한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들은 풀과 같이 베어질 거라고 시편 37편 1절 2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막 잘 되면 왜 저렇게 악한 잘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대. 하나님의 때가 풀이 자라서 쌀나기 요만한 걸 여러분 저 목장하는 사람 요만한 걸 갖다 잘라다가 줄까요? 아니잖아요. 요만큼 커게 자랐을 때 잘라다가 소에게 주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편 3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우리 보고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도 같이 세자를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분명 내게 있다고 넘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찾아보아도 악인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순간 잘 됐어요. 순간은 일시적으로 흥한 것 같지만 악인들은 잘 되는 걸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의인이 평안해야 되고 악인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생각하면 저 바르게 사는 선한 사람 저 사람들은 평안하고 잘 돼야 돼. 악한 사람들은 에휴 저 사람들 그냥 힘들고 고난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욥도 고난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았죠.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받아요? 잘 돼야죠.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금강에서 금이 섞인 돌을 캐왔죠. 그들 그냥 놔두면 금인가요? 용광로를 싹 지나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의 순금이 나오잖아요. 이거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래요. 근데 욥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고난에는 분명하게 심판이 따르지만, 악인의 고난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의인이 받는 고난에는 상급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뒤따른다는 것.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니네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이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참 말에 나는 특히 안타까운 것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에 책임감이 없는 것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약속하고 그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간혹 가다가 믿지 않는 자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늦었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약속 시간도 못 지키니?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걸까요? 누구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보임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해서 시건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속을 잘 지켜 말에 책임감을 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오늘 11절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 돌아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믿는 자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고 하며 간증하는데 보니까 성경은 도저히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 주셨다고 막 떠들고 자기 생각은 막 전하고 돌아다녀.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특히 예언 받았다는 사람들 특히 많이 그래요. 예언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이름만 빙자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언한다는 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그 예언한 것을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쭉 펼치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이상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살아요. 마지막 때 심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이기고 기도함으로 이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니까 코로나가 침범치 못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나가겠으니까 침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중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거듭나야만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나의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고 하나님과 일참으로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일참으로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과 일참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는 축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